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장소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지개도 나오고 또 천사도 등장하고 또 구름이나 폭풍 또 빛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참 특이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특이한 존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하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늘나라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볼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지상의 삶을 천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분명히 논의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삶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서의 그 주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의 삶을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또 반대로 사탄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지만 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좋은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빌립이라는 사람 제자한테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좋은 점을 살펴보셨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하면 병을 나을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묻습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워싸 미는 것입니다. 스쳤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손댄 자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단점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강조점은 우리의 좋은 점입니다. 우리 좋은 점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숨겨진 죄성, 죄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특별하게 사탄이 찾아낼 만한 죄가 없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찾아내느냐 하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존재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를 사탄이 조사를 한다면 아마 매우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 같은 사람도 사탄은 죄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단도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산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가 하나 있죠. 그거 뭘까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사탄에게 걸려드는 그런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탄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항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욥의 가정에 보면 욥도 있고 욥의 아내도 있고 또 그 자녀가 본문의 4절에 보면 10남매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욥을 주목할까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질투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생각은 옳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좋지 못한 정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속에 어떤 좋지 못한 죄성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거셉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함보다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전투가 더 거세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적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의도를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 위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욥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겨뜨려야만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신자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욥을 정죄하는 데에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지금 논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정말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를 하는 것이지 순수한 동기는 아닐 거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의 삶을 보니까 욥한테 있는 축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사탄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것도 누구보다 빨리 알고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도 사탄이 수준이 높아요. 그 수준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사탄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동기조차도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규정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데 그것은 그 논리를 갖고 있으면 사단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그 논리를,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있지도 않은 동기, 그게 뭡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 사실은 사탄이 아주 영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지해요. 무식해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여러분만 해도 까닭 있이 예수 믿는 분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 믿으니까 내일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사단이요. 사단 겁낼 건 없어요. 적어도 욥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왜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거짓, 우리 불의를 하나하나 드러내서 고발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역할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는 분이지 들춰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도 죄를 가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사단은 들춰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 한문으로 말하면 갱도, 다시 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영원한 감옥에다 가두어 둘 겁니다. 무저갱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사탄은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본문 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걸 보면 그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속도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존재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지에 충만하면서 무소부재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받을 때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 영역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그 속에서 나와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낭떠러지가 따로 죽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탄이 무소부재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은,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사탄이 그 영역 안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항상 사탄이 불편해하는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는 너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여기는 활동을 못하겠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이 항상 사탄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게 예수님의 시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로 하여금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먹는 문제로 해당이 됩니까? 아주 유치한 존재예요. 40일 금식했으면 예수님도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우면 사탄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사탄이 아무리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을 능히 이겨버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탄의 특징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11절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을 놓고 사탄이 진짜를 검증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어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 앓았던 사람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어요. 근데 안식일 날 길 가다가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봐서 그 사람의 질병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는 분명히 질병을 갖고 옵니다. 고난도 갖고 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장님을 하나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대부분 고난당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쓴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또 뭐 무한 영광이 있으니 외ren 이런 그런 사람들의 찬송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님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이 있지 않은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서야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몸의 건강보다는 어째 영적인 능력이 더 필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는 뜻을 따르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다쳐갖고 마비가 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수쪽이 잘라지기도 했는데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질병은 본인은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뭐냐 하면 욥의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의 그 논쟁 가운데서 그래 한번 더 때려봐 라고 하신 거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다가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동방에 제일 가는 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험은 욥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우리한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봐라 너 절에도 끄떡도 안 하고 잘 사는 저 아무개 집사를 봤지? 너 사람의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 야 빨리 가 다른 데로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그렇다면 고난을 갖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고난 가지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 뭐 옛날 부모님들 보면 몸이 아프면 그게 뇌죄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뇌죄입니까? 뇌죄는 뇌죄로 끝나지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탄의 그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신다면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준다고 해도 제한을 둡니다. 그 제한이 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몸에다가 손을 대지 마라. 소유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망하게 해봐라. 그것까지는 허락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은 원인이시네. 사단은 그냥 이용물일 뿐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너무 악한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방치만 하신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는 자꾸 퍼져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다면 담력을 얻어갖고 죄를 점점 더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게 허용해갖고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셔서 그가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아픔을 맛보게 하세요. 아픔을 맛보고 나면 정신을 차리죠. 아우,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한계 넘어서는 사단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성경 말씀에 보면 능히 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또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 한다고 그랬나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운전하면서 참 위험한 순간을 참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섬뜩하죠. 어떤 때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저는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쪽 차는 이쪽 차선 들어가서 서로가 이렇게 부딪힐 뻔도 하고 소름이 끼쳐요. 시속 100km 넘었는데 거기서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난 박았을 거예요. 제가 사고 나면 이 교회에 지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까지 1cm까지는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도 또 가서 붙지는 않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한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1장 1절로부터 욥의 5절까지의 욥의 삶은 부여와 경건과 평온과 축제가 어우러져 있는 정말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행복한 순간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반대로 원수의 목전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만
동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동일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보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돌려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원인이라면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과거의 삶보다는 10배나 더 좋은 생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을 다 같이 찾아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4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13절도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 그냥 읽지 않고 봅시다. 보면 아주 14절에 보니까 욥의 딸들은 아주 유명한 미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하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야고보서에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또 우리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보았지 않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강조점이 뭡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욥의 평안은 보류되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다가 더 부자되게 만들어서 그거로 끝나는 게 해피엔딩인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라면, 그 공식이라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한 12명의 제자는 그럼 다 망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을까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취복으로 축복하셔서 생을 아름답게 결말을 주십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생명도 빼앗기고 가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천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면 그것도 가장 귀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취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잣대를 갖고 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혹독하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부터 나올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될 거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달리 하셔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각양의 열매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